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가난한 이 여인,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이 여인을 과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과부라는 이야기가 썩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듣기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과부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 용어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하여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으로 보게 되면 일단 이 여인은 가난했다는 거예요. 가난했고, 그 다음에 남편 되는 분과 이혼을 했는지 사별을 했는지 그와 같은 내용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과부라고 하면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이 유대인 사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남성 중심의 그와 같은 사회였습니다. 남자 중심의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숫자를 쓸 때에도 여성은 숫자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미안하지만 안 됐어요. 여성분들은요. 그러니까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 거북할지 몰라도 사실은 여성들은 사람 대우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 드신 어른들도 그렇게 썩 존경과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사회가 다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100년 조금 더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는 투표권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만큼 여성들은 많은 차별을 받는 그런 세상이었죠. 이 과거에는 다 이제 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아무래도 약자로 이렇게 이제 취급을 받고, 그러면서 많은 차별적인 그런 대우를 받았던 것이 이제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편이 이제 이 가정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여성들은 성경에서 약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고아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쟁 포로들도 그렇고 이제 그렇습니다. 과거의 전쟁은 칼과 창을 가지고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긴 그쪽에서 진 편을, 남자를 다 죽여요. 거의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살려둔다고 하면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노예, 종으로 삼는 거예요. 여성들도 이제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남성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노예, 뭐 이런 게 되고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남편이 없다는 것은 이제 담이 없어진 거예요. 벽이 사라진 것입니다. 언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였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어려웠고, 참 눈물로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야 하는 그와 같은 시대였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일들을 직접
이 여성들이 겪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남자가 없게 되면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과거에는 자녀를 뭐 한 명, 두 명 낳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 이렇게 이제 많이 낳았는데 이 가정에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을 참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은 참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실은 가난했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일제 강제 합병당해가지고 고통당했죠. 그 다음에 6.25 한국전쟁으로 큰 어려움과 곤경을 겪었죠. 하여튼 수많은 그와 같은 시대적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혼자 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그와 같은 고난의 세월을 살았던지요. 근데 참 여기 나오는 이 가난한 이 여성도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가난했다는 거예요. 가난했다. 그 다음에 그 표현이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댈 언덕도 없고 그 다음에 벽도 없고 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참 불행하고 불쌍한 그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헌금 드리는 모습을 이제 예수님이 가만히 이렇게 이제 지켜보십니다. 가만히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이제 빌립이 데려오는데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다. 넌 참 순전하다. 순진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그 나다나엘의 뭘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제 헌금 드리는 것을 보니까 참 이 여인이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데 얼마를 드렸습니까? 2렙돈을 드렸다는 거예요. 2렙돈을 하나님께 봉헌을 해요. 그러면 이 렙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밟는 품삯이 뭐라고요? 뭘로 이제 품삯을 줬어요? 데나리온으로 줘요. 데나리온. 그래서 노동자가 하루 하여튼 8시간 일했는지 10시간 일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노동자가 일해서 하루 밟는 품삯이 얼마입니까?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1데나리온. 그게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해서 얼마 받으셔요? 20만 원 받으시나? 15만 원 받으시나? 하여튼 그렇게 받잖아요. 그렇게 받는데 그 당시에 노동자의 품삯은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1렙돈의 가치는 얼마냐? 매우 작은 그와 같은 이제 금액인데 이 렙돈은 헬라의 화폐예요. 헬라의 화폐.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화폐도 사용됐고 그 다음에 그 언어가 그리스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 그 화폐도 사용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 렙돈은 헬라 그리스의 그 화폐 단위인데 가장 작은 동전입니다. 이 동전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라고요? 1데나리온이야. 그러면 1렙돈은 얼마냐?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128분의 1.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그와 같은 규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나는 천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린다고요? 1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습니다. 1아사리온은 얼마냐? 1아사리온은 1데나리온의 18분의 1이에요. 근데 렙돈은 128분의 1이야. 그러니까 훨씬 작은 돈이야. 우리로 치게 되면 그저 몇백 원 정도 되는 그와 같은 규모인 것입니다. 몇백 원. 그것밖에 안 되는 규모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여성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는 부자도 있고 세상 지위와 권세도 있고 높은 그와 같은 세상에 그와 같은 명예를 가진 사람도 있고 와가지고 다 헌금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여기 있는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생활비 어떻게 해요? 전부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헌신과 봉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액수적으로 볼 때에는 몇백 원에 불과한 그와 같은 헌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여인이 전부를 떼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것이 그저 몇백 원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마치 생활비 전부와 같이 그렇게 아주 소중하고 그 다음에 귀하고 이 여성의 마음이 담겨 있고 정성이 담겨 있고 헌신이 담겨 있고 희생이 담겨 있고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예물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예물, 마음의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성의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받으실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최선의 예물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껏 드리는 예물,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와 신분과 지위에 맞게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마음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의무적으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고 마음의 예물, 정성의 예물, 최선의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억지로 드리는 거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요, 인색하게 드리는 거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 마음에 없는 예물 드리는 거 그거 안 받으셔요.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뭘 더 쌓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사랑의 정도와 깊이, 높이, 넓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있는 자리에서
얼마만큼 나에게 최선인가, 힘것인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와 같은 예물을 봉헌한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왜 이렇게 심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헛된 곳에 세워나가는 것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원치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많을까? 나는 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안 주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봉헌 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 가난한 여인의 헌금의 마음이 있는가? 봉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 가난한 여인의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봉헌 생활을 하고 있나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살피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1조를 드리는데 두 가지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11조의 물을 잘 봉헌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셔. 그런데 세상에 11조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최선의 예물을 힘껏 봉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그렇게 봉헌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게 다 여러분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세상으로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다 세워나가더라는 거예요.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다 소멸되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드리는 사람이 있더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께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지요. 복을 내리시지요. 세상에 11조 하는 사람은요 다 빠져나가요. 다 세워나가요. 헛수고야, 헛탕이야.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이 가난한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것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 생활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난한 여인의 이 마음을 가지고 봉헌 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하셔요.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너는 최선의 것을 성별해서 내게 바치고 봉헌하고 있구나. 그와 같은 인정을 받으시고 칭찬을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세워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쓸데없는 것에 헛된 것에 빠져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평안이 있고 강건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성전에 가신 예수님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살피시는 거예요. 어떻게 봉헌 생활을 하나. 그러던 중 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는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첫째,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부가 드린 렙도는 당시 가장 작은 이 헬라 그리스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하물며 렙도는 빈약하다는 뜻도 있었습니다. 즉 과부가 드린 2렙도는 지극히 적은 헌금에 불과했습니다. 몇백 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2렙도는 그 과부가 가진 소유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양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리는 것이기에 이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봉헌 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얼마입니까? 10분의 얼마예요? 1이에요. 그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해서 너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으로 내가 인정해 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 잘하셔야 돼. 옳게 하셔야 돼. 전부를 들여 헌신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봉헌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11조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믿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2렙돈에 담긴 과부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에 감동하여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둘째,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힘껏 드리는 거예요. 힘껏 최선을 다해서. 과부의 2렙돈에는 그의 전적인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부는 사회적으로 구제받아야 할 대상이었지만 오히려 전 재산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의 최선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을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 드리셔야 돼요. 기도할 때에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찬송할 때에도 그냥 입만 뻥끗하지 말고 입을 크게 열어서 그렇게 찬송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받으신다. 받으시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최선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선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죄사함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거 안 받으셔요.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기도 안 받으셔요. 아무 마음 없이 부르는 찬송 안 받으셔요. 그냥 마음과 정성과 최선이 없는 예물 안 받으셔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여기 이제 그 지하 식당 거기에 이제 그 의자가 있잖아요. 지하 그 로비에 이제 의자가 있어요. 거기 앉는 의자가 있는데 아이 주일이면 어떤 분이 꼭 거기에 주일 헌금 봉투를 뽑아가지고 그 뒤에 놓으시는 분이 있어. 난 누군지 모르겠어. 어떤 분이 그러시는지 주일 헌금 봉투를 뽑아가지고요
꼭 거기 그 우리 의자 그 뒤에 이렇게 놓으시는 거야. 그냥 그때만 내가 그거 뭐 그때마다 내가 가져와요. 응? 이번 주에도 거기 그거 있더라고. 내가 내일 이제 가져올 거야 그거. 응? 그 어떤 분이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응? 그러지 마셔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드리셔야 돼요. 힘껏 드리셔야 돼요. 열심히 하늘에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헌신에는 항상 드리는 사람의 최선이 담겨 있습니다. 달갑지 않게 드리는 헌신, 인색함으로 바치는 예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봉사, 이런 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셔요. 참되게 헌신하는 사람은 마음 중심에서 최선을 다해 드리고자 애씁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최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남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별해서 드리고, 봉사도 자투리 시간이 아니라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 귀한 시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선하면요 하나님도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초창기부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초기 교인들은 돈이나 쌀 대신 시간을 바치는 날 연보를 드렸습니다. 그날은 세상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일은 전도에만 전념했습니다. 보수도 바라지 않고 하루 종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돈이 아닌 시간의 11조를 바치는 11조회를 조직하여 남성들이 접근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소원하며 한 줌의 쌀을 떼어드리던 전통이 성미로 이어져 목회자의 생활을 돕는 헌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좋은 전통이 성미잖아요. 성미. 이 성미를 숟가락으로 뜨는 거야. 아버지 남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녀들 숫자대로 다 성미를 뜨는 거예요. 그걸 뜨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건강 축복해 주세요. 우리 큰아들 건강 축복해 주세요. 우리 둘째 아들이 시험 봐야 되는데 합격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걸 뜨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신앙 선조들은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다해 자기 전부를 드림으로 자립교회 전통을 세웠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같이 하겠습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 봉헌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성도가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3장은 은혜 받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뭘 보여요? 향유를 부어드려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아낌없이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봉헌하는 거야. 헌신하는 거야.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헌신은 전부를 최선을 다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계산적이고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힘껏 헌신하고 봉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봉헌의 생활, 헌신의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복을 받고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전적인 헌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2번, 누군가의 헌신을 보고 감동받았던 적은 언제입니까? 감동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동이 되는 사람들이. 그걸 우리는 같이 하겠습니다. 희생의 제물, 희생의 제물이라고 합니다. 저분은 저런 형편이 아닌데 희생의 제물을 드려. 저는 지금도 참 감동받는 것이
우리 나영애 권사님께서 병원에 쓰러지셔가지고 참 이렇게 고통의 세월을 이렇게 보내시고 계시지만 참 우리 권사님이 헌금 많이 하셨어요. 봉헌 많이 하셨어요. 언젠가는 1,000만 원을 가져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건축하는데 쓰십시오.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데 보내십시오. 봉헌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권사님께서 건강하실 때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애쓰셨습니까? 하나님 그것 좀 기억해 주세요. 그것 좀 알아주세요. 그것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헌신이 없어, 봉헌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아플 때, 힘들 때 목사가 찾아가가지고 아유 하나님 그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밖에 더 하겠어요? 한 게 없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그런 기도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분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 좀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도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3번, 저기 한국교회 전통 중에 되살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찬송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여튼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것이고 세계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는 한국교회가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입니다. 자, 삶에 적용하기 교회를 위해 어떤 일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실천해 봅시다. 희생과 기도와 봉헌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